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말씀의 제목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자면 안 되겠습니다. 자는 사람이 꼭 잘 들어야 됩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불러도 눈치를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다가 명절이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특이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지옥 가니? 독립투사 중에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정답은 하나님만 아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어요. 그죠? 왔어요. 욥기 시대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욥기는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네. 아브라함 바로 직후 시대에 있네.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족속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아셔도 하나님이 택해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처럼 등장하는 모습 모양이 등장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버릴 자를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지금 가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 가 있다고 말하지요. 그죠? 천국 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들의
세계관 속에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죠? 천국에 뭐 과학자들이 희한한 연구를 해요. 그 안드로메다 뭐 성이 그게 뭐라든가 뭐 우리 우주 밖에 엄청 더 큰 우주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참 저기 뭐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도 막 너무 많은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든지 큰 게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3일 동안 쫙 들어오 날라 어디 가가지고 새로운 천국에 갔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분들도 본 건 본 거예요. 그러나 다 환상 천국이고 그게 실체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떤 게 실체인지는 몰라.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여기에는 없어.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에 임하는데 그때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맞죠.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천국은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주님 오실 날에 그때 천국 문이 열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임했다.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 천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런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도 그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 그러나 완성된 천국이 아니야.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은 주님 오실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이루어지는 게 완성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세요. 제가 이제 그냥 편한 얘기로 하면 이 나라마다 사람들의 문화도 얼마나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지. 제 아내는 괜찮겠지만 저는 미국에 가면 아주 심각해요. 언어가 안 통해서. 그렇죠. 언어가 안 통해서. 물론 한국인이 많이 살아가지고 한국인들 만나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영어 글자는 읽을 줄 아니까 글자 보고 가면 타다다니고 하는 건 돼요. 근데 제가 음식을 시켜도 못 알아들을 거고 그쪽에서 말하는 것도 저도 못 알아듣고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음식을 고르면 그러면 이제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거죠. 고르겠죠. this. 이렇게 하겠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 어쨌든 언어가 안 통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답답하죠. 문화도 너무 달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뭐라고 하는데 마스크 쓰게 한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해. 신기해.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자기 아프지 말라고 그러는데. 밤에 떠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사람들 만나는 거 막으려고 애쓰는 우리 문화와 달리 막는다고 데모하는 또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먼저 시작되지 않잖아요. 대화가 안 돼. 이게 제일 문제예요.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대화가 안 돼.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을 해도 그죠? 누군가 이제 그런 천국의 언어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변할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같이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이해되는 나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그 나라가 진짜 천국이 완성되는 나라죠. 주님 오실 때 이루어져. 그걸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시대에 이 시대의 사업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진짜 문화가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지금 뭐 힘들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왜 힘드냐? 세상에 있는 좋은 걸 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다 누리며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고. 이 시대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시대에는 세상에 있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는 것들을 안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그럼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안 지내면은 혼났어요. 욕먹고 뭐 큰일 나, 그죠? 사람, 자기 부모도 모르는 자식, 조상도 모르는 뭐라고 하고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주 불 넘어뜨리고 불살려가지고 최초의 사화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 한 명 죽은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 다 죽였어, 그죠? 따르는 사람들 다 죽였어.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죽어버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오기 전에 주님 다시 오기 전에 죽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믿냐고 하면 안 믿는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살다가 주님 오실 것 같은 찰나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아무도 모르는데 신앙이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천국 가니까. 뭐 오늘날에도 지상천국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살아있어요. 죽으면 끝이면 심각하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자는 자. 그러니까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고 한다? 자는 거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자는 거야. 자면은 때가 되면 깨는 거예요. 그게 언제 깰지 모르지만 2000년 뒤에 깨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오늘 잤다가 10분 뒤에 오셔가지고 그때 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깰지 모르지만 자다가 깰 때가 있어. 우린 자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함께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전부 자는 자들도 함께 깨워서 될 겁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에 문제.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사로와 얘기할 때 그 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다고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강도한 사람에게 말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오늘 죽으면 그 사람 천국에는 2000년 뒤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2000년 얼마 뒤에 이루어지는데
주님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죽는 그 사람은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좀 쉬워.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잤든 어제 12시에 잔 사람도 어제 오후 낮 3시에 잔 사람도 새벽에 늦게 잔 사람도 오늘 아침에 깨면 다 똑같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났어요?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났어. 그죠? 잠잔 시간은 다른데 깨어난 시간은 다 똑같아요. 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깨어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런 겁니다. 오늘 자면 하나님 앞에 오늘 다음 주님 오실 날 깨어나는데 잠자는 그 순간 우린 천국 간 거예요. 그죠? 그에게는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오늘 죽으면 그날 천국 간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아는 없어도 참 긴 시간 외롭겠다. 사실 외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으면 그곳에 같이 쫙 만날 거니까 같이 만나니까 먼저 가신 분이 하나도 외롭지 않아. 그 사람이 더 행복하게 갈지 몰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더 즐거움을 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분에게는 없다. 즐거움은 없고 가는 순간 우리들의 아픔은요 이별만 아픈 거예요. 이별 못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아픈 거니까 이별. 사실은 죽은 사람은 천국 가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고통도 없고 천국 가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힘들어. 그러면 그 함께 오시는데 딱 살아있는 자보다 앞서 가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아니 죽어서 있는 것 같은데 시체 저기 있는데 아직 부활 안 했는데 우리가 딱 깨서 우리도 주님 오셨다 해서 가봤더니 벌써 도책에 있네. 그 사람들은 그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와 있네 우리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와 있어요. 당연히 자는 자들이 먼저 와 있어. 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걸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천사들이 자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먼저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될 거야. 먼저 죽은 사람부터 탁 불려서 쳐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바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 물구름 속에 올라갔더니 갔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날 살아있을 때 오시면 사람 채로, 돌아가신 후에는 돌아가신 채로 여러분 만나는 걸 바로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 앞이네. 그죠? 주님 앞에 섰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기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맞죠? 이 세상에 살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천국에 딱 가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요. 왜냐면 뭐가 다르냐? 주님이 오신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항상 함께 있어. 늘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 있는 죽은 사람도 가 있고 그곳에서 다 만날 거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 같은데 앞에하고 뒤하고 틀린 것 같아. 어디에서는 먼저 그런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말씀 있는 그대로가 다 맞는 거예요. 오늘 소은이가 저한테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종군 기자를 하는 김영미 씨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자기가 오늘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분 강의를 듣고 왔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70년대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분이 30대 때부터 종군 기자를 해가지고 그 21년째죠. 21년째 했으니까 90년대 후반부터 했었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2차 전쟁, 시리아 전쟁, 근데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뭐 게릴라전 일어나는 것도 가고 뭐 그런 걸 많이 보면서 경험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워낙 많은 죽음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원래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에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버렸대요. 갖고 있어도 봐야 아무 소용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일하면서 이렇게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팔고 살았대. 우리는 하나님께 갈 건데 이 세상의 거 다 놓고 갈 건데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세상에 그렇게 쌓아두고 싶은 게 많은지 이 세상에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퍼요. 사실은 쌓아두려고 마음 안 먹으면요 고달플 것도 없네요. 쌓아두는 걸 많이 쌓아둘수록 더 고달픕니다.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있을수록 인간은요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전도하려고 했으면요 구원받는 그 사람 보면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키우고 교인 수를 어떻게 늘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누가 고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목회자들하고 경쟁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게 목회가 행복해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지죠. 이 세상에서 쌓으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를 해도 불행해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 이미 천국에서 그분들은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보면 가 있어.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엄청 돈을 벌어서 쌓고 있느라고 재단 들여가지고 집을 더 졌어요. 농사가 잘 돼서 돈을 곡식이 많아지니까 갖고 있으면 걱정해. 곡식이 많으면 그거 다 못 먹으면 팔든가 뭘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쌓아둘까 고민하다가 창고 더 져서 더 쌓아두잖아요. 창고 짓느니라 또 고생하죠. 농사 끝났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이 세상에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생. 더 하려고 하니까 고생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참 고생이에요 지금. 더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예언은 아닙니다. 또 예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내일 오후쯤 되면은 펜실베니아도 역전돼 있고 마지막 한 10일쯤 될 무렵에는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다 역전됐을 겁니다. 나머지 5개 주 전부 바이든이 이길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시리안 내전처럼 그렇게 길어질 수 있어요. 아예 다 져버리면 이제 개표를 해도 그 중에 5개 중에 3개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재개표 하는 것 자체가 연방에서도 연방 대법원에서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이대로 가서 270명 아슬아슬하게 돼서 끝나면 한 개만 뒤집히면 대통령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 숫자를 못 채우면 희한한 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왜 트럼프가 저러는 줄 알았어요. 미국의 법이 진짜 이상해요. 한 석이라도 모자라도 안 채워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해요. 140일을 끌어요. 무조건.
140일을 끌어서 140일이 지날 때까지 숫자가 아무것도 안 되고 연방 270명 대의원 못 채워서 오면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법원 그 연방법대로 결정을 하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임의로 선거일 당일날까지 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상원 주에서 대의원을 올려주던가. 그럼 안 하겠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중단된 시점으로 가면은 트럼프 당선이니까. 그것이 안 되면 하원에서 대선거를 해서 하원 의원들이 뽑는데 법이요. 하원 의원 전체가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이겨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마다 하원 의원 한 명만. 그런데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공화당이 이기는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긴 주수로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네요. 대의원 수만. 그러니까 거꾸로 트럼프가 재선하는 경우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미국이 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테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추세대로 개표가 된다면 원래 역전되게 돼 있어요. 왜 역전되게 돼 있냐? 이제 트럼프 씨는 우편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고요. 진실은 개표율이에요. 개표율.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 개표가 더 늦어요. 각 주별로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미국 MBC 방송의 투표 개표 현황에 들어가서 주별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인구가 많은 지역 개표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개표가 더 진행되면 당연히 결과는 뒤집히게 되어져 있으니까 중단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개표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편함 문제를 삼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하면 궁금해서 진짜로요. 이 추세로 가면 어느 정도로 되나 했더니 그냥 조지아주가 한 2만 명 이기고 뒤집혀서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가 한 6천 명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 정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니까 어차피 다 바뀌어요. 제가 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트럼프 씨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는 그냥 놓으면 되는데 승복하고 깨끗이 딱 물러가면 자기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하잖아요. 미국 전체가 행복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미국인들끼리 자기 국민들끼리 싸우게 생겼어요. 오늘 그 펜실베니아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2명이 그 크레인 몰고 선거사무소 돌진하다가 잡혔어요. 개표하는데 개표소 습격했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버리면 개표가 안 되고 어디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 얘기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이 그대로 국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할 것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안 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못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위로하고 족한 줄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바뀐 수준만큼 세상을 바꾸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에서 모터가 돌잖아요.
모터는 돌 때 다른 걸 돌리려고 도나요? 아니면 모터는 그냥 돌아야 돼서 도나요? 모터가 그냥 도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돌리기 위해서 돌고 있어요, 실제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터가 돌아요? 아니면 모터가 그냥 혼자 돌아요? 아니면 다른 걸 돌리려고 돌아요? 모든 모터는요, 자기가 그냥 혼자 도는 거예요. 전기를 딱 걸어주면 아무것도 안 껴도 모터 혼자 돌아요, 뱅뱅. 그 다른 걸 돌도록 걸어주는 건 기아 넣는 사람이 기아를 넣으니까 자요. 그럼 자동차 세워놔도 엔진이 돌아요, 안 돌아요? 이 시동만 키면 자동차, 시동이 켜있는 자동차는 세워놓고 있어도 뭐 엔진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엔진은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기어를 넣어주면 다른 게 움직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변하고 있어야 다른 게 변해가는 거야. 내가 다른 걸 돌리려고 변화시키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있으면 누군가 절대자가 나를 통해 다른 걸 바꾸고 가는 거야. 천국 갈 때까지요, 우리가 하려면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해가고 주님 오실 날 그날 주함님과 영원히 함께 날 그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먼저 죽은 사람 일 걱정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나보다 먼저 가 있을 거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해가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내게 붙어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돌고 있으면 나에 붙는 거는 다 돌아져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사실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쉬고 있다가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지만, 깨어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돌고 움직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변화시킨 것 같이 잠자는 이도 깨워서 먼저 불러주시고 이 땅도 또한 변화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를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하니까 다들 어려워해서 저도 어려운데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꼭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뻐도 싫어도 좋아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쁘고 싫어도 좋아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뻐도 싫어도 좋아도, 중국이 어때도 똑같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같이 평안하니까. 그 중에 어느 나라든 복잡하면 우리도 같이 복잡해집니다. 같이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네 나라만 얽혀 있으니까 딴 나라는 그나마 떨어져 있지만 이 네 나라의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한테는 그대로 고스란히 문제가 오니까 꼭 이 나라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네 나라가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코로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좀 자유롭게, 건강하게, 힘차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둘로 완전히 나눠지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이념적 성향, 원하는 취향의 그 음악 이런 걸 전부 자기 취향대로만 선택을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공동체성이라는 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겠다면 우리 주변